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본문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는 한 30분, 3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내용을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설교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되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옆에 쫙 사실은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여 요 내용을 전달하길 원합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묻고 싶고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포인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는 거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즉 일종의 경고거든요.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살펴봤거든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19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방금 저희가 읽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에 이어지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였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사회적 어떤 전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하나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1 더하기 뭐가 0이 돼요?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되잖아요. 누가 3개를 가지면 마이너스 3이 되어야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누군가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 마음껏 기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의 잘됨이 나에게는 불안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성취가 나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타의가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런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곳간은 마르지 않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될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군가의 잘됨이 나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서로의 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신 통치를 믿을 수 있기에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내 몫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들에게 줄 은혜도 있고 그리고 내게 또 주실 충분한 은혜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사세요. 이거를. 그래서 마음껏 기뻐해 주세요. 마음껏.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 제한된 자원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곤 하는 것이 또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를 구원하시면 구원받을 자리 하나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 한정된 자원의 논리라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지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총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이미 들어가면 다른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져요. 그런 이런 구조에 따르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중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죠. 주인은 얼마든지 자신이 은혜로 부른 자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줄 것이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옆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내가 받을 구원의 TO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게 주실 주님의 칭찬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 첫째 미나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이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둘째가 이제 태어나면 약간 첫째가 좀 불안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나도 이렇게 유나 옆에 가서 아이뻐 하면서도 이렇게 은근히 꼬집고 울리고 모른 채 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미나가 한 5살, 4-5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불안해하는 딸에게 아빠로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유나야, 아빠는 너를 100만큼 사랑해. 유나도 100만큼 사랑하고. 근데 아빠가 유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사랑은 도대체가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미나가 환하게 웃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녀가 3명이라면 그 사랑이 3분의 1씩 줄어듭니까? 3분의 1씩만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이 아이에게도 100으로 사랑하고 저 아이에게도 100으로 사랑을 합니다.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여서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제한된 논리를 따라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금면류관을 쓰고 막 그냥 화려한 집에 100평짜리 그런 맨션에서 살게 될 것이고 죽기 직전에 겨우 예수 믿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개털모자 같은 걸 쓰고 판잣집 같은 곳에서 산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라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이 말이 열심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말해지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과 개념 자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원리에 기초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속지 마셔야 해요. 만일 천국이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자랑인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탐욕과 비교와 시기가 지속되는 이 세상의 연장전일 뿐일 거예요. 그런 곳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제한된 자원의 논리를 천국에까지 그대로 투영한 지극히 세속적인 질 낮은 상상력에 불과한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죄인을 위하여 소망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인과율이나 또는 공로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따라 통치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영어 성경은 100배예요.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뭘 얻게 될까요? 너희는 인자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그 때가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너희도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저런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을 거야. 그러나 베드로야 먼저 된 자들 가운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가운데 먼저 될 자가 많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 하는 말에 그래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기에 덧붙여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야 먼저 된 자들 가운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가운데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그 무게중심이 놓여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2번에 살펴보았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되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끝나고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길게 이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그 베드로의 말이 뭐가 그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해주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베드로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주셔야만 했던 걸까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 앞의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경은 이래요.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건 막지 마라, 허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뭐가 있다고, 뭘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천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올 수 있는 까닭은 자녀가 무슨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에 못 들어와요? 성적표 잘못 받아오면 못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니까, 내가 그의 자녀이니까 그에게 나아갈 수 있죠. 뭘 해서
부모의 집에 가는 게 아니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게 돼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가 왜 선한 일을 묻니? 나에게 묻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하여 선한 일을 묻는 그에게 누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공교롭게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인데 제일 뒤쪽에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는 마지막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일,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선한 일의 목록을 얘기해 주신다기보다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지켰나이다.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청년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야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게 부족한 게 뭐예요? 아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이미 뭐라고 대답을 해줬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선한 일들을 묻고 선한 일들을 해오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리스러워 보이는 듯한 요구를 하세요. 그 요구가 뭡니까?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누구 믿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살아라.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부자 청년이 믿고 살아왔던 거는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선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종교 자본을 쌓아왔고요.
선행 자본을 쌓았고 도덕 자본을 쌓았고요. 재물도 잔뜩 쌓아왔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 못했고 그리하여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자본들을 쌓으면 쌓아올수록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 더욱더 멀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천국의 하늘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내려오셔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꾸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가 내가 모으고 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벨탑 싸서 천국까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델피로 무슨 에베레스트를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 자본을 쌓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이때 베드로가 드디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자랑하듯이 한편으로는 일말의 불안함을 가지고 묻게 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돈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 율법도 잘 지키며 살아왔지만 하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의 부름에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의 물음인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한편으로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 나섰고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너희도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야 그런데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이 물음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나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렸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고 있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버린 것은 그물입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베드로는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베드로는 버릴 것이 그물밖에 없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베드로가 무언가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가 버린 것은 그물뿐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더 많은 가족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사실 버리지 않았으나 그러나 곳곳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무리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들의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자신의 업적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중에 뒤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자기의 수고와 일들과 시간들을 셈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대한다며 주인에게 분노하는 그런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자라고 하여서 더 대접을 받거나 나중에 온 자라고 하여서 눈총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왔다고 하여 더 대접을 받거나 나중에 들어왔다고 하여서 눈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시죠. 주인의 포도원에서 12시간씩이나 일을 했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의 노동과 수고에 대한 보상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주인을 다만 품삯을 주는 고용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일찍부터 포도원의 주인이 들여보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도 없고 앞날이 막막하고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아침부터 와서 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불러주신 선한 주인이 있잖아요. 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주인은 이렇게 아침에 불러놓고는 야 니들이 이거 다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꾼들을 불러들이시고 또 부르고 또 부르시죠. 그 주인의 선함이죠. 그 선하신 주인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아서 일찍부터 부름받아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12시간씩이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기가 한 일들과 수고만을 생각한다면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형과 같이, 그럼 얼마나 가난하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 믿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과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정말로 똑같은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까? 좀 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사는 집의 평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평수는 똑같으면 혹시 이렇게 내장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학군이나 주변의 환경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르지 않다고. 오히려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욱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뭐하러 일찍부터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왜 일찍부터 예수 믿고 계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오늘 나가다가 조금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신 주인의 포도원에 일찍부터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절망과 무의미와 어리석음 속에서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나인데, 저는 그거를 일부러 밖에 나가서 예수님 없는 채 한번 살아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돌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나인데, 그런 나를 일찍부터 부르셔서 선하신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 주인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올 수 있게 하셨던 그 모든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보상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제일 앞자리에 세워주는 나라예요.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운다고 하여서 내가 뒤떨어지거나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더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야 오히려 가장 먼저 부름받은 자가 가장 뒤에 서서 앞에 있는 자들을 기꺼움으로 섬기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8절입니다. 포도원 품꾼비유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의 섬김, 그의 사랑, 그의 통치를 본받아 그것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사람들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